우리가 흔히 큰 믿음이 큰 기적을 낳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식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이런 상식 혹은 믿음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큰 믿음이 큰 기적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깊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여인이, 나인성 과부라는 이 여인이 그냥 나인성 과부라고 되어 있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대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 관용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라든지, 혹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든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무슨 병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큰 기적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떤 종교적 덕목이나 윤리적인 칭송 같은 것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여인이 착한 사람이었다든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무슨 극진한 효자였다든지, 그런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아무런 설명도, 그 주체에 대해서, 그 대상과 그 여인과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빠지기 쉬운 유혹이 하나 있는데요. 되게 이 유혹에 빠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참 큰일인데요. 그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유혹이 뭐냐면 예수님을 초능력자로 보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초능력자로 읽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을 초능력자나 슈퍼맨 그런 것으로 보는 시각인데,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우리가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적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결코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적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무엇이 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위기, 이것은 이런 잘못된 기적, 그 기적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기적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보지 않고 초능력자 예수님에 기대어서 허황된 요행과 대박을 꿈꾸게 하는 엉뚱한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니까 이 교회가 아무리 많아지고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늘어나도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혹세무민의 신앙, 혹세무민하는 신앙,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됨,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같이 예수 믿으면 금 나라 뚝딱, 은 나라 뚝딱,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요술 방망이로 보게 하니 오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너저분한 축복 장사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다 속아. 또 근사한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다 속아. 그래서 예수 믿어갖고 무슨 대박의 꿈 한번 이뤄보려고. 혹세무민하는 말들이 너무 많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감염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 그 삶 속에서 잃었던 나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참나,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깨달은 샘들고 철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순수했던 그 내 창조의 원모습, 그걸 다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는 슈퍼맨 예수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까 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참된 내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도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아무런 종교적 전제도 없이 그저 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다루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좋다고 까불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니 신앙이니 믿음이니 무슨 신학이니 교회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지금 너무 엄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우리가 평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다 필요 없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교회, 신앙, 신학, 하나님 이런 거 다 좋은 거야. 다 있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적어도 오늘 나인성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개재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이, 생떼 같은 아들들이 퍽퍽 죽어나가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죽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천하에 귀한 것이 목숨이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돈도, 명예도, 윤리도, 성경책도, 종교도, 국가도, 정권도, 하나님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목숨이에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선언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전제 없이 그가 착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나쁜 놈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불교인이었든지,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지,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죽음 앞에서는, 목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데, 생태 같은 젊은 놈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종교가 뭐냐? 헌금 얼마 했냐? 그렇다고 또 헌금 안 하면 안 돼.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이었어. 지금은요, 근데 그런 거 따지는 시간이 아니야. 그 뭐 해야 돼, 지금 사람이 퍽퍽 죽어나가지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먼저 살려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라.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자를 살려내라.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그렇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나이 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이죠. 죽기는 너무 아까운 나이에 죽어버린 것이죠. 오늘 성경이 문제 삼는 상황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무대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사건의 무대는 어디예요? 어디죠? 김상래 권사님 어디입니까? 무대가 오늘 이게 어느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도시. 나인성이 어딜까? 아, 거기 동네 가고 싶어. 그렇죠? 제가 그 나인성에 꼭 우리 김순정 권사님 모시고 가고 싶어. 진짜 거기 갈 수 있다면. 김순정 권사님 모시고 가고 싶어. 나인성이 어딜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가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데. 나인성은 어디입니까? 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고 우리 과부의 아들은 고치지 않을까? 왜 살려내지 않나? 내 새끼는. 그러니 나인성이라도 가봐야죠. 나인이란 말은요, 아름다운 혹은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도시에 죽음의 행렬이 있었다. 이렇게 읽으라 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도시, 매력적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거기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니까.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그 묘한 역설과 대조를 읽어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과부의 아들이라니 어느 정도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 문학의 구조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무권리자,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것은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죽음의 행렬, 이렇게 보면 2000년 전 예수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이 계명천지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동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외국 여행을 다녀본 분들이요, 공항에서 내려서 하는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좋은 나라에서 억울한 죽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혹은 2위야. 그 중에서도요, 진짜 마음 아픈 것은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률이 아주 월등하게 1위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용산에서 죽고 쌍용차에서 죽고 너무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투성 아닙니까? 부자 나라는 그럼 난가? 부자 나라가 진짜 그러면 그렇지 않은가? 연일 계속되는 미국의 총기 사고, 우린 이제 뭐 새로운 것도 없어. 매일 하루에 한 건씩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테러와 폭력의 희생자들이 줄을 잇고 있잖아요.
이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음의 능력이란 어떻게 증거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바로 나인성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과 닮은 꼴인 거예요. 그 나인성의 이야기는 먼 옛날 2000년 전 예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일, 종교의 역할이죠. 마땅히 종교가 해야 되는 일이야.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르는 일, 교회가, 목사가, 아니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이 직접 해줘야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 그 장례 행렬을 멈춰라. 야,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행사 중지 명령이 아니야. 장례 행사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장례, 다른 사람 다 장례 치르는데 당신은 앞으로 걸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시체를 만집니다. 14절에 관에 손을 대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관은요, 이렇게 우리 같은 네모 상장 반듯한 관이 아니야. 널빤지에 시체를 얹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시체에 손을 대었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이건 뭐예요? 시체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정결 예법에 의하면 시체는 만질 수 있습니까?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만질 수 없는 것, 그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 사람을 죽이는 율법, 그 율법을 거슬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가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의 나라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돼. 만지면 절대 안 돼. 죽음의 질서를 굳게 지키고 있는 어떤 질서, 관행, 종교, 기득권, 거기 도전하고 그 관행과 율법을 파기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고 새로운 세상, 생명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우리 졸업생이 나온 세상은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세상이에요. 참, 진짜 내가 김중자 장로님 이런 분들, 우리 김명득 권사님 이런 분들 뵈면 자, 억울해서 어떻게 사시나. 이 좋은 세상, 핸드폰 막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이 속에 온갖 비밀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이런 거 모르시잖아. 전 세계에 아들놈이 미국 가 있어도요, 전 세계에 가 있어도 공짜로 그냥 사진 보면서 10시간씩만 해도 공짜야. 그런 좋은 세상. 그런 좋은 세상 못 보잖아요. 진짜 과학기술적으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세상이 우리 졸업생들 앞에 열려져 있어요. 억울하시면 어떻게 돼요? 10년만 젊어지세요. 그런데 그 세상에는 참으로 그 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억울한 죽음의 행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졸업생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이 각각 다 달라. 저마다 개성이 있고 인생관이 다르고 목표점 다르고 뭐 다 각각 직업의 형태도 다를 수 있겠지만 하는 일도 각각이고 꿈이 각각이겠지만 한 가지,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통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세상, 그러나 거기 아직 생명의 나라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기존의 죽음의 질서, 죽음의 관행을 뒤집어 혁신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월 화요일 날 그거 보시는 분 있어요? 안 봅니까? 안 보세요? 그거 재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놈이 마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관심 있게 비교적 종종 보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조선시대에 병을 걸리면 어떻게 고칩니까? 뜸침탕약.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세상에서 이 사람이 외과술이라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의술을 도입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의 일꾼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죽음의 나라를 방치한다면 누가 이 죽음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관행, 그 기득권의 질서를 돌파하고 극복함으로써 생명의 나라는 온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경쟁과 탐욕의 원리에서 행동하는 세상에서 다른 세상의 질서를 꿈꾸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새롭게 살아보라고. 세상이 가르치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대안적 삶을 꿈꾸어 보라고, 새롭게 네가 한번 해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졸업생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서 언제나 창조와 혁신의 정렬을 놓치지 말고 기존의 질서와 관행에 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 죽은 이를 살리는 일에 도전하라고 말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의 죽음,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지속되는 세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있어 다시는 이런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새 세상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있어 이 억울한 죽음을 치유하고 되살리는 역사를 일구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관행을 혁파하라.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기득권에 도전하라.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죽은 자의 몸을 만짐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의 질서에 종살이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난 것은, 그래서 살아난 것은 단지 그 죽은 청년만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살아나니까 그 어미 과부가 다시 살아났고 그 나인성이라는 도시가 다시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짜 산 게 있어요. 정말 예수께서 살리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접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질서에 종살이하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것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한 발짝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이념과 사상, 종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고 우리를 생명의 세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의 나라를 향해 우리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발을 내딛습니다. 동행해 주시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